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성령의 파도타기, 성령의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의 열쇠는 많은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동역자들 중에도 디모데,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한 신실한 제자가 디모데인데, 오늘 디모데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해요. 엄마가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아빠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아니에요, 자녀가. 그러니까 아빠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죠? 엄마가 10달 동안 품고 태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 어릴 때지 않습니까? 그때 젖 먹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아이에게 그 감성 그대로 인격적으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의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은 신경 안 쓴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다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가서 건강한 신앙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나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외인이라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죠. 교회가 최소한의 기준이 욕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외인,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난을 받거나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욕먹을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정신병자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 안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다. 이거는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욕먹는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당연히 변화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당연히 좋은 평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듭났나? 새롭게 태어났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겠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처음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 성도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했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를 제자로서 동역자로 데리고 갈 때 먼저 했던 게 할례를 주죠.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과는 관계 없잖아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할례를 주죠? 그런가 하면 디도한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이방인이거든요. 할례 안 받았어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돼. 근데 할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할례를 주면 동의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디모데는 디도와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러면 거부감이 듭니다. 저 사람은 할례 안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촉점 마련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랬을 거예요. 디모데야,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들을 다녀야 되는데 네가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 간단한 비뇨기과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받고 우리 같이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할례를 준 거예요. 이거는 원칙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의 방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구원의 문제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원칙이 있되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시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경직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럼 생각만 해도 싫죠. 종교인. 저는 사회적으로는 종교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안 좋아해요. 목사지 종교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경직되게 교조주의자로 이래야 돼. 교리를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경직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우유부단한 거 아니에요. 원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있는 유연성,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성경과 관계없이 세속적 가치관, 마귀적 세계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실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내가 왜 할례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방인 같기도 하고 유대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 같기도 하고, 왜 그런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원칙,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유익, 복음의 복을 위해서 그런 결정과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끄덕이시거나 눈으로 웃어주시거나 그래야 제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불렀어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은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도 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것도 딸기를 짓는 것, 이제 농사철에 벼농사를 하는 거, 고추를 키우는 거,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고객들을 대하는 거, 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애정이 없다, 그럼 큰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받았던 상처건, 아빠 엄마에게 받은 상처, 아니면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싫어요.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안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어떤 나한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가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치유받지 못해요.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치유를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받게 해주세요.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쁨으로 다가가게 돼요.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치유해 주세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상처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받은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띄운 거예요. 바울이 실라랑 디모데랑 함께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띄우는데 디모데 얘기를 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 내가 좀 안심을 하고 싶다, 위로를 받고 싶다,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랑 같은 마음을 품고서 진심으로 그들의 형편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지 바울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디모데처럼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많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관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죄와 상처가 치유가 돼서 해결이 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서부 쪽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아시아주, 소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인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전도를 막기도 하십니다.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길이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 갔어요.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또 막으세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 일, 전도만이 아닙니다. 내 직장 생활, 학생은 공부하는 거, 사업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죠. 왜 막힐까요?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주님께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돼요. 파도 타기 같은 겁니다. 막 바람이 불어요. 난 이쪽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어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근데 파도를 탄다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저는 안 타봤지만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제 파도 칠 때는 제가 바다 수영을 안 하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수영을 잘하진 못해요. 근데 파도를 탄다는 건 그만큼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수영에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면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파도를 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총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까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잘 아실까요? 난 책임 못 집니다. 내가 무슨 재산이 수십조가 돼가지고 수조 원 유산으로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조씩 유산을 주는 건 세계에서 손꼽힐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죠. 수조 원을 주는 게 더 좋아요? 믿음의 유산을 더 주는 게 더 좋아요? 둘 다 주는 게 더 좋죠. 둘 다 있는 게 좋죠. 돈도 필요하니까 이 땅에서는. 근데 믿음의 유산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를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면 경험 못해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는데 왜 이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남자죠. 우리를 와서 도와!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기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배 타고 건너가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필리피라고 구글 지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공부할 때,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대수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잖아요. 이거를 민감하게 여러분이 탁 알아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이 아니죠. 직장생활, 공부하는 거, 사업,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준 재능이에요. 적성이에요. 성령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이 소원을 주셔서 계속 그걸 하고 싶어 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내 야망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파도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남자였잖아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로마 퇴역 장군들, 퇴역 군인들이 많이 와 있고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있어야만 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여자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자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처럼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고급 옷감을 판매하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보면 압니다. 설교에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새가족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준비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은 이 전도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최영근 성도가 오늘 교회 못 나왔어요. 근데 전도하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이렇게 비료를 주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연희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예배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몸살 감기가 심해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제 기도했거든요. 이게 전도를 한 사람은 이 전도해온 새가족한테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요. 그냥 별처럼 눈이 빛나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바로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에, 유대인들도 별로 없는 빌립보에, 당시 유대의 중심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순종해서 빌립보에 갔더니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어 준비시켜준 루디아라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노예예요. 여러분, 무당이, 용한 무당이 예수님 믿은 사람 간증 들어보셨죠? 근데 무당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러네요. 용한 무당은 뭐 사업가들이 와서 이렇게 복채를 내는데 뭐 수천만 원도 내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 여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여종한테 투자한 주인들이 있어요. 왜냐면 용하니까. 그래서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따라다니면서 외치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누가 외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대결을 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무서워하면 더 덤빕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피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결은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돈벌이를 못 해요. 이때부터 난리 납니다. 이제 돈 문제가 걸렸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고발을 해버렸는데 돈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이방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건 말이, 바울과 실라 이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미국 시민권 하면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잖아요.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구출해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미국에 간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 어떻게든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더 강력했어요.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근데 이 자들은 떠돌이 유대인들이다. 우리 로마 시민들로서는 지키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부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끌어다가 치안관에게 고소해버립니다. 근데 재판도 안 열어요. 그냥 옷을 벗겨버리고 매를 쳐버립니다. 간수한테 깊은 데다 가둬, 잘 지켜야 돼. 못 지키면 간수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깊은 감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지하의 깊은 감옥은 고문을 하기 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착고를 채웠는데 발목만 간신히 집어넣고는 그 동그란데 발목을 두르고 있는 데다가 뾰족한 것들을 다 나오게 해서 이렇게 자다가 졸다가 발이 탁 움직이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줄줄 흘리는 거죠. 깊은 감방, 착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신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감방에 갇히는 거, 죄값을 치러야겠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줘서 자유롭게 하고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 갇혀야 되냐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착고에 묶인 다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셨죠? 고난의 시기를 겪어보셨죠? 어쩌면 지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저도 그런 고통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마음도 너무 아프고 또 몸도 괴로울 때가 있고 힘들어요.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과정인 걸 알거든요.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걸 알고 소망 중에 기다려요. 근데 지금도 내가 힘들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리고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내가 깊은 감옥이나 아니면 대궐에 있거나 그 어디나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밖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 해남에 지진이 계속 나는데 거기 수십 년 동안 지진 없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죠. 근데 옥토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랑 수갑이랑 다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래서 막 문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이제 탈옥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다 열려 있는데 안 나가네요. 간수가 그때 깼어요. 그리고는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 보고 이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분명히 죄수 도망가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 간수가 깜짝 놀라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 이익을 막 챙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벌벌벌 떨면서 옵니다. 선생들이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나는 내가 죄수를 지키는 자유로운 간수인데, 자유가 있잖아요, 간수니까. 근데 당신이 오히려 죄수인데 나보다 더 자유롭다고, 나보다 더 큰 자유를 갖고 있다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매여 있고 로마 법에 매여 있고 죄수가 도망갔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 매여 있는데 도대체 당신의 자유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 자유가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함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죄의 종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간수와 바울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들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데 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주님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폐암 말기였는데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우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셔요. 저를 보실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술주자 주님입니다. 술 엄청 드셨나 봐요. 체격도 크시고 한데, 근데 제가 지금 주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삽니다. 싱글벙글 언제 봐도 기쁨이 넘쳐요 그분은.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싱글벙글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술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는 술 먹을 때만 기뻐요. 근데 깨면은 더 기분 나빠져요. 막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자나 깨나 기뻐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내가 일터에 있든지 교회나 가정도 더 행복해지고, 제가 그 가정을 잘 알거든요. 예수님 믿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냥 환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주님이 바뀌면 삶이 의미 있어져요.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 있는 삶이 돼요. 이제 간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매를 쳤잖아요. 상처가 심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은 죄 씻음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큰 기쁨이 넘칩니다. 성경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띄울 때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건데요?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내가 낮아져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하고 섬기는 종이 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천국 시민이라는 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석방해라. 뭐라고? 우리 로마 시민권자들이야.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공중에서 대중들이 보고 있는데 매로 치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조용히 석방하려고 하는데 안 돼! 너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보내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치안관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는 로마의 관료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옵니다. 무서워요.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을 재판도 안 하고 명확하게 정죄 받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걷다면 자기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제발 이 지역을 좀 나가달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공개 사과를 받고 나서 가게 되는데 루디아 집에 들러요. 거기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위로 받아야 되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고 그 고통을 당했으면 성도들이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한다니까요. 나는 몸은 거기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셔서 간순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리고 세례를 줬다고.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보다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치료받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매여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나요? 내가 변하나요? 잘 안 변하죠. 그래서 사람 안 변해,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인간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가족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전에 절망, 낙심, 좌절, 포기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밤은 기적의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